로마서 6장 5절에서 6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면. 십자가 사건은 이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죄의 몸이에요. 죄의 몸이. 그러니까 죄의 몸이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 드렸던 육신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육에 근거한 생각들, 육신에 근거한 생각들의 집합체. 그러니까 죽을 거야, 상처받을 거야, 거절받을 거야, 나는 못해,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육의 집합체예요. 우리의 영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이걸 이해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우리의 본질상 나인 영적 존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다. 육의 생각에 갇혀있는 이 모습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니,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육신의 생각, 요거를 팍 죽여야 돼. 그러니까 포맷을 해야 돼. 여러분 컴퓨터 포맷 해봤어요? 네. 포맷을 언제 해요? 컴퓨터 맛이 갈 때가 이제 뭐 버벅대고 뭐 바이러스 걸리고 제대로 기능도 안 되고 막 이럴 때 뭐 알약을 깔아가지고 해보기도 하고 해가지고 고쳐보기도 하고 막 일단은 포맷하기 전에는 여러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포맷하면 귀찮으니까. 전부 다 다시 깔아야 되잖아. 아마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나 지금? 포맷은 안 하고 어떻게 기능은 잘 안 되고 구동은 잘 안 되는데 그거 해보려고 업데이트 받으려고 막 애쓰고 바이러스 퇴치하는 거 깔아보고 뭔가 지우는 작업도 좀 막 해보기도 하는데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끙끙끙 대면서 계속 지금 그걸 사용하고 있지 않나? 포맷을 확 해버려야 되는데 포맷을 안 하고 5절에 보니까 그래요. 그의 죽으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다른 모양으로 죽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양처럼 안 죽고 이상하게 야리꾸리하게 죽나 봐 우리가. 그러니까 부활이 잘 안 되나 봐. 부활을 해도 괴상망칭하게 부활을 한다거나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나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예수님이 죽는 과정을 보니까 별 발악을 안 해.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답답한데 변명도 안 해. 그냥 조용히 골고다 언덕을 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그냥 조용히 메고 가. 엄살 부리지 않고 아파 힘들어 니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탓하지도 않고 조용히 자기 길을 가. 여러분은 어떻게 죽어가고 있나요? 막 시끄럽게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왜 이래야 돼? 내가 왜 꼭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뭐 이러면서 죽으러 가면서도 죽으러 가는 걸 인정받고 싶고 죽으러 가면서도 내가 마치 엄청난 큰 희생을 하는 거니까 니들은 알아줘야 돼. 막 이러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나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지고 갈 때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그 고난과 힘듦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고통스러워서 막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조용히 덤덤하게 자기의 길을 가신 그 김에 우리는 뭐 하나 변해도 아주 그냥 내 스스로가 그렇게 이렇게 그걸 드러내고 싶은지 모르겠어. 나 이렇게 변했어. 그리고 자,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죽읍시다. 변해야죠. 변해야지. 근데 그 변함이 내가 자랑질하기 위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온전하게 가는 나에게 절대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가는 길일 뿐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 죽음의 모양과 비슷하게 죽을 때 부활도 그렇게 일어나리라. 참 우리는 이런 게 옳은 거야? 이렇게 가는 게 회복되는 거야? 이런 거를 알아요. 알면서 보면은 이렇게 부분만 지켜요. 부분만. 전체로 안 지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선택적
선택을 해서 취해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선택적 순종이다. 원하는 것만 말씀을 따라가고 내가 내 생각과 달라 이 말씀은 나와 달라. 그러면 이건 안 따라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안 변하지? 당연히 안 변하지. 그 변할 수가 없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따라간 만큼은 내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어요. 그 따라간 만큼은. 근데 온전히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바의 정도의 내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나를 비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왜? 나는 그만큼만 따라가고 멈춰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못 따라가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식해야지 이게 또 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고 안 따라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무엇인지 좀 선명하게 다가와야 돼, 자기가. 오늘 님이 나눔을 들어보면 뭔가 훈련의 내용이 조금 선명하게 본인이 적용을 할 수 있는 그 이렇게 라인 안으로 들어왔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막 이렇게 이제 내가 다 옳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게 결국 그래서 문제가 되는구나 하고 뭔가 배움에서 빨아들인 게 아니라 배움의 환경 속에서 자기가 창조적으로 만들어낸 알미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필요해요. 저는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그 환경만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계속 이런 정보를 전해주고 이런 정보를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취합해서 여러분 방식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께 되는 건데, 그렇게 돼야 이게 한 계단을 또 넘어가요. 한 계단 이렇게. 근데 그러지 않고서는 계속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해. 원하는 것만 하고 다른 건 안 해버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못 죽고 이상하게 죽는 거지. 이상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복하려면 수치심을 정직하게 오픈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죠? 근데 꺼내 놓을 만한 얘기만 하지 진짜 수치심은 또 얘기를 안 해. 라든가 또는 생활하면서 자기가 창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게 또 발생할 수 있잖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그거는 입 닫고. 이제 그런 게 여러분 내가 죽지 않는 거죠. 자, 창피하다. 왜 창피해요? 내가 안 죽었잖아. 내가 안 죽으니까 창피해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제채님이 쪽팔려서 내가 그 다르크 공동체 나갔다 이랬단 말이야. 전주에 안 죽으니까 나간 거야. 죽었으면 동생들아, 참 형으로서 본을 못 모여서 미안하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 이런 실수를 했다고 그 자리에 고백하고 그 자리에 있어요. 죽지 않으니까 나갔다가, 물론 그게 나쁘냐 안 나쁘냐는 개념이 아니라 나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온 거죠. 나가서 실패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나가서 나름대로 좋았을 거예요. 돈도 벌고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을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나가든 안 나가든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내가 이렇게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았겠죠. 그래야지 더 당당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동생들은 도전을 받는 거죠. 역시 멋있다. 자기의 어떤 부족함과 실수를 인정하고 저렇게 책임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그런 게 죽는 과정이에요, 다. 여러분, 그렇게 죽으면, 자, 우리 생각은 그래. 이게 육의 생각의 방식인데, 나의 부족함과 창피스러움과 찌질함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날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육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딱 생각해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체님이 자기가 실수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 다르크 지체들이 저 병신 저거 또 사고 쳤네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의 문제인 거지 성품의 문제고, 다수는 품어주고 도와주고 오히려 함께하고 오히려 더 가까이 갑니다.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나 실수나 부족한 점을 드러내면 막 손가락질 당할 것 같고 우리가 욕먹을 것 같고 나를 거절할 것 같고, 자, 이런 죄의 습성에서 흘러나오는 생각이에요. 이게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까이 못 가는 거고,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고통이잖아요. 고통받을까 그런 거예요. 고통받을까. 근데 사실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를 빌고 실수를 이야기하고 내 부끄러움을, 물론 이제 이것도 아무한테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내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을 아무한테나 얘기하면 안 되죠. 지혜롭게 해야지 그것도요. 수용되고 받아줄 수 있는 그 대상과 공동체 앞에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지, 이제 강박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이런 육의 생각들을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죄의 종이 됩니다. 도망쳐 다니잖아요. 날 숨기잖아요. 자, 에덴에서 첫 번째 그 모습이 뭐였어요? 숨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숨으면 안 돼요. 우리 중독의 아픔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을 그런 기준으로 놓고 보면 좋아요. 뭔가 내가 마음을 숨기고 나의 행동을 숨기기 시작하면 재발의 위험성이 계속 높아져요. 붉은 불이 막 계속 올라가요. 막 게이지가. 그래서 그때 잡아야 돼. 빨리. 그때 잡아야 재발할 수 있는 위험을 잡는데 막 빨간색 끝까지 다다를 때까지 올라갔을 때는 이건 자기가 절제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통제하기가. 그래서 우리 자신의 행동이나 말이나 내 마음이나 숨기지를 않아야 돼. 지혜롭게 내 마음을 정직하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 뭐 빅토리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훈련이긴 하는데 한두 번 또는 나의 어떤 부분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일상의 전부가 돼야 돼요. 일상의 전부. 나는 내 수치스러운 거 과거에 어떤 거 얘기했어. 이러고 그 다음에 안 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일상에서 계속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일상에 나오는 것들을 잔잔하고 소소하게 계속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자유인. 자, 예수님의 모양과 같이 죽읍시다. 예수님의 모양과 같이. 예수님의 모양을 순응하는 거예요. 조용히 말씀을 그냥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니까 옛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옛사람. 죽기 전에 육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지. 전체적인 설명이고 옛사람은 여러분이 어렸서부터 생각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서부터 생각한 방식이 있잖아요. 네. 뭐 오늘 얘기한 것처럼 세상은 도움이 하나도 안 돼. 네. 이게 옛사람의 생각이에요? 신사람의 생각이에요? 옛사람의 생각이지?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양육강식이야. 나빠. 세상은 이기적이야. 뭐 여러분들의 삶의 철학, 동기들이 대체적으로 어린 시절에 다 결정되었을 거예요. 그 결정되어진 게 지금 어른에서까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른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방식 상당히 많아요. 그죠? 이게 뭐 할 거야? 생각하는 방식이 이게. 예를 들어서 공간이 좁아요. 그죠? 아, 공간이 좁아. 이것도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공간 좁은 거 맞잖아요. 진짜 좁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생각하기 나름이야. 이 설명을 이해했어요, 여러분? 이 설명이? 이런 것도 생각의 차이가 되는구나. 모든 거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이 체험을 하게 돼요. 나는 밖에 있는 사실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밖에 있는 이 사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보는 거지. 그 생각이 어디에서 시작됐냐? 아이 때서부터 시작된 생각이야. 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데 뭘 못 박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은? 우리는 뭘 못 박는가요? 생각해봐. 여러분, 뭔 십자가에 못 박아요? 뭘 못 박았어요? 엉뚱한 거 뭐? 혹시 다른 사람 못 박고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야, 씨. 엄마 못 박고, 아빠 못 박고, 상사 못 박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못 박고, 제발 이 인간아, 죄를 좀, 처벌을 받아라. 너 생각 좀 바꿔라. 네 생각 좀 죽여라. 이러고,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생각을 정죄하고, 그 생각이 틀렸으니 바꿔라!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못 받고 있지 않느냐. 자,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십자가를 큰 걸 하나 그리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내 생각이 무엇인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생각을 다 적으세요. 그래, 이 생각은 못 박아야 돼. 그래서 지금 밴드에 미션 실천이 있죠?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내가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괴롭고 힘들다면 그것은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너가 고통스럽게 보는 생각 때문이다. 생각을 자꾸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우리 생각을 자꾸 바꿔줘야 돼요. 처음에는 쉬운 거부터 자꾸 바꾸세요. 그러면 나중에 정말 내 신념까지 바뀌는 거지 뭐. 내 신념까지. 자,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내를 섬겨야 된다. 남편은.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배우자하고의 관계에서 아니면 또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걸 보면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생각이 없으면 절대 갈등이 안 일어나요.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자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 저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네? 쟤는 도대체 뭐야? 이러면서 열받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뭐 감정이 올라오건 적대감을 갖건 뭘 하건 요 생각들이 딱 그 기준을 잡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없애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바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바보가 되자. 그냥 우리 바보가 되자. 물론 이제 생각이라는 거가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지만 내가 똑똑하고 잘났어. 이게 더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여러분. 그냥 내가 그냥 몰라. 그런가 보지. 이게 왜 이렇게 왜 이 컵이 왜 여기 있지? 그런가 봐. 근데 누가 먹다가 여기다 놔뒀어? 상식이 없네 정말. 예의가 없어. 자, 수많은 생각들이 지금의 상황을 막 몰아가. 누군가를 정죄를 해. 그냥 바보는, 여기 종이컵이 있네. 그냥 이거야. 그리고, 이거 치울까 말까? 그냥 이거야. 마음이 복닥거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지 않아. 두렵죠, 여러분? 바보가 되는 게. 이 자존감이 없는 사람일수록 바보에 대한 엄청나게 증오가 있어요. 바보가 되는 거에 엄청 두려워해요. 자존감이 없을수록. 자기의 존재 가치가 없을수록. 바보는 정말 나를 끝장내게 만드는 두려움이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얘기해요. 그게 좁은 문이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다. 너가 바보가 되거라.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이 엄청 답답했거든요. 이거 병신 아니야? 아니 그 사람들한테 막 재판 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왕이냐? 그래 이 새끼야 내가 하나님의 왕이다. 볼래? 너 한번? 내가 여기 다 장님으로 만들어 버린다?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속 시원해, 그죠? 그죠? 그러면 뭐 그 사람도 막 엎드릴 거 아니야? 진짜 왕이다. 야 니들 고소하지 마. 니들 다 죽어. 하고 막 위정자들이 머리 숙이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리고 기적을 안 부린다라도 이게 예수님이 또 말빨의 끝장이잖아요, 여러분. 또 말빨로 그냥 확 죽여놓으면 될 텐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바보같이 네가 하는 말이 맞도다. 변명도 안 하고 자기를 적극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행사도 안 하고 그냥 죽으러 가. 답답해 미치겠어. 왜 이 사람이 왜 권력과 권능과 막 힘이 있는데 왜 죽으러 가지? 왜 가지?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모든 거를 다 뿌리치고 죽으러 갔나요? 왜 갔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 골고다, 그 희생, 그 고난, 그 고통은 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 거야.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 거라. 힘을 행사할 수 있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기적을 일으켜서 다 내 밑에 발밑에 놓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예수님 본인은 위대해지지만 그 나머지의 그 뒤에 인류들은 계속 무지 속에 갇히고 계속 죄인의 종로로 타는 의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 순간에 육의 고통이 따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님을 명명백백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양처럼 우리가 죽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직접 고치거나 직접 바꾸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본인 스스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선택하며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고난의 골고다를 묵묵히 지고 올라가심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중간의 고난이 것처럼 우리에게 받아들이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놀라운 복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육의 생각이 우리 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생각들이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갇히게 여겨줄 거라고 하는 그 허황된 모든 옛 습관과 생각들을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죽여 바보가 되게 하옵소서. 너무나 빨리 돌아가는 머리, 너무나 빨리 판단하는 마음, 너무나 빨리 말해버리는 이 말들 모두 십자가에 받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나는 오직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오직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하지 않겠노라.
죽고 다시 부활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그렇게 충성하고 믿고 따랐던 여러분 생각들을 이제 하나씩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생각을 내려놓겠다라고 결심한 분들은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딱 5가지만 십자가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내가 그동안 가치 있게 여겼다고 생각한 상징적으로 5개 우리가 정했습니다. 이것은 나를 죽이고 이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에게 해악을 가져다주는 생각임을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육의 생각은 나에게 가치 있고 유익할 거라고 보여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해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이것을 단호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다시 내 마음에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